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도자기를 만드는 한 장인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자기가 좋은 도자기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릇이죠.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든답니다. 물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국이 되었든 그것을 담았을 때 줄줄 새지 않아야 됩니다. 국을 담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릇이 너무 작으면 국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도자기는 만드는 내내 그 도자기의 용도를 생각하며 만들게 됩니다. 간혹 다 만들어진 이후에 용도가 변경되기도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이고,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발라서 초벌과 재벌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온 그릇들은 이제 도공의 생각대로 쓰여질 때 좋은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도 점심 드시면서 그릇을 이렇게 다들 사용하셨는데요, 그죠? 접시에다가 이렇게 국을 떠서 드시는 경우는 없죠. 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쓰게 됩니다. 이 그릇은 가장 흔하디 흔한 생활 용품입니다. 어떤 글을 몰라도 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만들고 또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다양한 재료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용도와 가치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하고 다듬고 또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또 금속을 두드리고 펴서 또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색을 입히거나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들은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과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도 사용되어지고 천하게도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막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릇입니다. 특이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사용하다 깨지거나 금이 가면 쉽게 버리고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그 그릇들은 용도에 따라서 무슨 그릇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하다못해 나무 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질그릇은 귀하지도 않고 또 쉽게 깨지고 금이 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서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무엇이든 가능한 초인적인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상상과 소망이 슈퍼맨이나 또 스파이더맨 같은 만화 속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 마치 내가 초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보자기를 이렇게 목에 두르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다친 친구들이 기억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엉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눈앞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또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이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도 또 완벽하지도 못하고 금세 무너져 내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으니 그저 보잘것없는 흙의 종류나 어떤 동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생애의 주기에 따라 생명을 누리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며 관리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유효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아끼고 관리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향한 창조자 하나님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셨을 것입니다.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온 몸과 신경과 감각은 그 지어진 바 목적대로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을 마시셨나요? 아니면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까? 갈증을 느껴서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컵을 들어서 물을 담아 먹는 행위까지 우리는 수없는 목적을 이루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 그러하죠. 아무런 가치나 이유 없이 그저 실수로 생겨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만들어진 목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또 목적과 무관하게 짐승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창조하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용도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의 용도와 그 그릇 속에 든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또 그릇인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백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흙덩어리만 남은 인간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육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육체 위에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포기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내용물로 그 가치를 평가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그 내용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해서 그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영생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복음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것조차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해왔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바울이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는 12개 이상이나 되었고 그가 가르치고 세운 사역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자신의 자랑은 오직 자신이 한없이 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겪은 고난의 묘사 중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것 같이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한 군데로 오는 게 아니라 틈이 없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바울과 성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 깨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이 오겠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인 보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이 크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경험하는 부분인데 자신의 약하고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견딜 수 없지만 그때마다 이겨낼 힘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겨싸움의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묘사는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답답한 일은 뭘까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답답한 것은 적군이 사방을 에워싸서 궁지에 몰린 것을 말합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이 궁지에 몰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답답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질그릇인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부서지고 깨질 위기에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전능자의 능력이 그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묘사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며 핍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거나 숨어도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데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지만 점점 더 옥죄어오는 공포와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시간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집요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장 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가해자의 괴롭힘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거나 막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서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적에게 번쩍 들려서 바닥에 패대기 쳐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때로 육체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상처는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목적을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세상은 관대하지 않을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사방에서 오는 공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이고 궁지에 몰려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피해도 어느새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번쩍 들어서 내팽겨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핍박으로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천하고 약한 질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고난이 마치 죽음과도 같이 밀려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죽음과 사망이라고 부르지만 성도들은 십자가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고 허망한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담아둔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며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질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 8려전도회 또 10려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주교회 온 모든 성도님들, 비록 내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감히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시고 또 연약한 질그릇인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8려 10려 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귀한 모든 여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